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보편적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을 통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도 정말 자기 앞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전적으로는 상식을 넘어선 기이한 일, 혹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컨대 사람이 무리를 걸어간다든가 불치의 질병을 고침받는 경우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물 위에 서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는 것이 상식인데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폐나 심장의 기능이 멈추면 죽어야 되는데 신비롭게 다시 살아났다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와 같이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형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면에 일어나는 기적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컨대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고 새 삶을 살게 된 것,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었던 사람이 마약을 끊고 자유인이 되는 것,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학생이 늘 게임에 몰두해 살다가 어느 날 게임을 끊고 학업에 집중하게 된다면 이것도 큰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의 사랑을 받아주고 결혼까지 가게 되는 것, 이것도 기적의 하나가 아닌가. 제 같은 경우처럼 말이죠. 믿거나 말거나 정말 우리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기적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구경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은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2살 때 청력을 잃고 오직 그림 그리는 것으로 삶의 모든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시력이 점점 나빠져 가더니 이제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진단이 내렸습니다. 그때 이분이 쓴 책이 그래도 괜찮은 하루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볼 수 있는 오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하늘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이 지나면 시력을 상실할 사람에게는 오늘 눈을 떠서 앞을 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적의 형태는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기적도 있고 내적인 기적도 있습니다. 굉장하고 요란한 기적이 있는가 하면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가오는 기적도 있습니다. 이 기적의 형태가 어느 케이스든 우리가 매일 삶 속에 주어지는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받아들여서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적은 믿음을 통하여 오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나의 삶 속에 가져오는 채널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차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날마다 많은 기적들을 펼쳐 놓으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앞에 펼쳐 놓으셔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되고 마치 기적이 없는 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바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37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오늘 본문의 표적이라고 나온 이 단어는 기적 중에서도 특별한 기적을 의미합니다. 저 기적은 기적이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케이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헬라말로 세마이온 혹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하면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책을 두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 7가지만 선택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7개의 표적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아시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사건,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다섯 번째 기적이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표적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마지막 두 가지는 전형적인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것,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티피컬한 메시아닉 사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무덤 속에 두어졌던 나사로가 무덤 속을 걸어 나오는 기적, 이것은 획기적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기적은 예루살렘 지경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직접 목격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보아야 했던,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적을, 이와 같이 엄청난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7절 말씀에 하면은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니, still not believing him. 여전히 믿지 아니했다. 흔히 초자연적인 기적만 보여주면 다 하나님 믿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떤 기적을 행해줘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해 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불가능의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바다 밑바닥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해 갔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더구나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수많은 백성과 가축들을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상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0만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의 사람. 여기에다가 그들이 데리고 나온 가축이나 양이니 염소니 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육축을 다 마시게 하려면 그냥 물이 터져서는 안 됩니다. 아예 지하수가 터져 나오되 강물같이 흘러나와야 돼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기적, 있을 수가 없는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닙니다. 스티브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어떤 위대한 사건 앞에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 실존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 마산에 있는 계력병원에서 사역하시던 배도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폐병 환자들이 죽음 직전까지 간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폐병 3기, 4기가 돼서 각혈을 토해내면서도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더래요.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보지도 못한 주님인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인데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을 선물로 규정한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행해주시는 놀라운 사건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그 결과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유대인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다고 고백은 했지만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치 못한 케이스를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유, 사실 세 가지 이유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하나씩 정리해 보게 되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지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 기적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직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면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관문이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킵하고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첫 번째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신약에 인용된 구약 성경은 대부분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말로 번역된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과 의휘나 순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이사야는 우리가 전한 것, 즉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그 백성이 믿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그들에게 도달되지 못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사야가 선포한 것, 우리의 전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전형적인 메시아닉 패시지죠.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죽으시고 어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지를 가장 극명하게 잘 설명해 준 메시아닉 예언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만큼 분명한 십자가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양같이 그 길 향해 나아갔던 죄인이었는데 우리 모두의 허물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셔서 그분이 어린 양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 복음을 외쳤을 때 유다 백성 중에 믿는 자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7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본문에까지 유대인들은 still 이것을 믿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갖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신앙의 근본 문제인 복음을 직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적인 삶 가운데 머물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종교적 삶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그분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복음적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스킵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워싱턴 지역에서 열린 선교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비운 건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가 넘치고 많은 도전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평균 2시간 반 내지 3시간을 설교하셨어요. 주일 저희 교회에서는 40분 정도 설교해도 여러분이
가끔 몸도 비틀고 그러시는데 2시간 반 내지 3시간을 설교하시는데 주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오직 복음에 대한 말씀만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존재적인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받게 된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십자가밖에 없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만 2시간, 3시간을 계속 설교하셨어요. 저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감동이 되고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분은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모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교회가 제법 오래된 정통적인 교회였다고 합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당회장님실에 담임 목사님과 강사님이 같이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7명의 그 교회 장로님들이 쭉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장로님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젊다고 하지만 50대라고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오래됐는지 짐작이 계시겠죠.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화가 난 표정, 격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로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님, 제가 장립 받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술, 담배 하고 있다고. 제가 술, 담배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목사님께서 우기셔서 장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안이 3대째 믿는 집안인데 어머니 평생 소원이 내가 장로 되는 것이라고 해서 뻔히 내가 믿지 않고 술, 담배 하는 거 알면서도 목사님이 저에게 직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해결돼야 될 것 하나도 해결 안 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됐죠. 죽음 문제 해결 안 됐지. 심판에 대한 문제 해결 안 됐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외치신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장로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외치시는데 이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십니다. 강사 목사님도 고개를 푹 숙이시고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들도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내십니다. 진짜 잘못한 놈은 큰 소리를 치고 당회원들은 고개를 숙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 강사님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더래요.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장로님 중에 가장 나이가 드신 한 분이 한 방에 이것을 해결해 주셨대요. 그래서 연륜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연륜이 있는 분이 다르대요. 그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당신만 그런 줄 알아. 우리 모두 다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실화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실화라면 한국교회 현실이 심각합니다. 정말 점검해야 될 구원 문제는 점검하지 아니하고 정말 확인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은 확인하지 아니하고 행사만 하고 사역만 하고 프로그램만 돌리고 이벤트만 놀리게 된다면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교회일까? 해븐투비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수 집사든 이번 사역자든 누구이든 간에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많은 경력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참 예수 만난 경험이 없다면 우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스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최우선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 세계로 들어올 때에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변화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기적을 맛보려면 1차적으로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굳은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굳은 마음.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39절 40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거부했던 두 번째 이유를 소개하는데 사실은 40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얼핏 읽어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그들 불신의 원인자처럼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한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마치 유대인들의 마음이 닫히게 된 근본 원인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난해한 구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성경 전체의 컨텍스트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컨텍스트는 죄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원인자는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문법적인 이야기라서 조금 딱딱할지 모르지만요,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시제는 과거에서 시작된 행동이 현재까지 계속될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시제입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 완료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가 가버렸다, she went, 그녀가 가버렸다, 이 과거죠. 이것은 가버린 후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그냥 가버렸다는 그 사실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she has gone 해버리면요, 가버린 후에 가버린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너희들의 눈을 멀게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겠다는 이 말의 뜻은 실제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이미 닫아버린 마음의 눈, 너희들이 과거에 이미 완고하게 만들어진 그 마음, 그것이 지금까지 변치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게 되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일한 케이스인데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뜻은 이런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가운데 있는데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God gave up,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불신의 이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불신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 때문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케이스. 그러므로 그들이 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컨대 마치 마음밭이 바위같이 굳어있을 경우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바위 같은 그 밭에 어떻게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혹시라도 굳은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셔도 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배 오셨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굳어진 마음의 상태로 기도하면 기도가 근성으로 터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적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굳은 것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면하고 외면하던 그들의 굳은 마음을 보시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던진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의 마음밭이 굳어있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뒤엎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에서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양을 그럴듯하게 가꾼다든가 그 위에 고운 흙을 좀 뿌린다고 해서 그 씨앗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기경한다는 말은 아예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자아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꽉 차 있어요. 나의 고집도 있고 나의 자랑도 있고 나의 교만도 있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선뿌리의 상처도 남아있고 도저히 깨뜨리지 않는 스트롱홀드, 그야말로 견고한 진과 같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깨뜨리고 성령의 능력 앞에 깨뜨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내 마음을 깨뜨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지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복음을 통하여 주님 안으로 들어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굳어진 나의 마음을 깨뜨리고 정말 자복하는 심령으로 잘 가꾸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영광, 참된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참된 영광. 4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사실은 40절, 41절 전체가 이사야 6장을 배경으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평소에도 성전을 많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시야 왕이 죽는 순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형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세를 가진 우시야가 왕궁에 있다 보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간절함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라고 하는 영광의 그늘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랬는데 우시야가 떠나고 나니까 비로소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본 것이죠. 이것을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재발견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두 번째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앞에 얼마나 그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화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들을 통해서 제단 앞에 있는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게 하고 죄를 정결케 하셨을 때 그때 이사야 6장 8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질문하실 때에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헌신하게 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제부터 해야 될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아니할 백성들, 아무리 외쳐도 감동을 받지 않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물론 전성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모나스라고 하는 악한 왕에 의해서 그는 톱의 켜임을 받아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쉽지 않은 그 삶의 과제, 복음을 선포해봐야 듣지 아니할 백성을 향해 복음을 외치면서 마지막에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이 삶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유혹을 받지 아니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이 영광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한 반면에 42절, 43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 중에 관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고관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나 니고데모가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속였어요. 숨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이유가 출교당할까 봐, 즉 생존의 위협 때문에 예수 믿는 사실을 감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쫓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시시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영광을 뜻합니다.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영광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태양의 후예인가 송중기, 정말 꽃미남 아닙니까? 그래서 그 드라마 나올 때 남편 되는 분들은 부인 앞에 얼쩡거리면 안 된다고 비주얼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뭐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송중기의 꽃미남 영광이 영원할까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찬란해 보여도 꽃의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지게 되고 말라 비틀어져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찬란한 영광은 결코 쉬어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영광이 나를 힘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소망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선택하고 주님의 기적적인 삶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여러분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스위스에 장 알리 듀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에 그 마음의 소원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 영광을 추구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스위스 은행의 은행장이 됐습니다. 굉장한 지위입니다. 그런데 그는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좀 더 큰 성공, 국제적인 차원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 유럽을 제패하고 있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황제를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황제를 만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연줄 다 되고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나폴레옹을 만나는 것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듀냥이 나폴레옹을 만나러 가던 도중에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병사들을 보게 됐습니다. 피를 흘려가며 신음소리를 내며 죽어가는데 누군가 가서 도와주기만 하면 이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 젊은 생명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와 같은 참상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피 묻은 붉은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너의 사명이고 너가 앞으로 택해야 될 길이다. 그것을 보고 나서 듀냥은 황제를 만나기 일보 직전에 그 발길을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신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해서 전쟁터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서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돕는 국제적인 기구가 되죠. 이것이 그 유명한 레드크로스, 즉 십자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앙리 듀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앞에 세상 영광을 줄 수 있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앙리 듀낭 앞에는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길이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 삶에서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영광에 속아서 세상의 황제가 나에게 오프하는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영광에 속아서 시간도 투자하고 인생도 낭비하며 살아가지만 참된 영광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큰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적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영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기적이 되어지고 그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이 기적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초청하고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이나 찌꺼기나 더러운 마음들이 혹시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진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심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주의 부르심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